저희 계속 지금 대림절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 전에 있는 4주간 지켜지는 것. 그래서 이 대림절과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나를 만나기 이 땅에 오셨던 그날 성탄절 2000년 전에 그날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이 또 나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이 또 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분, 정말로 사모하는 그분, 가장 소중한 그분이 나에게 오고 그분과 만남의 시간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마음에 옛날에 만났던 친구, 잊어버렸던 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마음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탄절이 의미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지난주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두근반 세근반 콩닥콩닥 뛰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두근거리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학생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있대요. 아멘.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또 성탄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가 지나면 또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인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그죠? 나 때문. 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그 시간, 또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만남의 시간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안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내 마음에 기다림에 대한 어떤 간절함, 열망,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탄절로 기다리려면 너무 길으니까 그걸 축소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충만함이 있으면 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금방금방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자꾸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믿음이 좀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요 안 기다려져요. 그리고 주일이 똑같이 빨리 옵니다. 빨리 와. 근데 이놈의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내 마음이 기대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이 주일이 나한테 따분한 시간이고 영향력이 없는 시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고 기대함 가운데
나아가서 그 기대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발걸음과 가정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세례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위하여 약 30년의 삶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 사건 통하여서 세례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예수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생을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가 성령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제자들아, 내가 죽고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를 떠나서 가신다니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린 양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는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또는 내 안에 은사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건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그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은 성경에 의하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르면 안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어서 성령의 부어주시는 능력, 부어주시는 충만함, 부어주시는 세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어떤 체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나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재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사도행전 2장의 체험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성령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그 능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가 집에서도 소중하고 집에서도 사랑스럽지만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 자녀들이
인정받아서 다 잘난 모습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영향력을 나타내어져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되 한 번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은요, 세상의 것을 대표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 교회 하나님의 것을 대표합니다. 근데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이 현상이 비슷합니다.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온전히 취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술에 온전히 취하면요 몸이 상합니다. 갑자기 막 이 아스팔트가 막 일어나갖고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막 성질나갖고 자기 몸을 막 나무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시멘트와 벽과 싸워서 자기 이긴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럼 결국 자기가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고, 내가 안 된다고 여기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되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주기 원하여 베품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런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성령님, 예수님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성령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성령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 가운데 달려가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도 엔카운터 가서 성령님 만나기 전에 마음과 성령님 만나고 또 방언을 경험하고 나서의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집에 오면 환경과 상황이 똑같아. 학교 가도 똑같아. 그러면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제정신 돌아오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는요 정신이 나갔을 때 그 나간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다 환경과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제정신 돌아와서 감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울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와 행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으로 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근데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댈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는 외톨이요 포로 생활 되어져서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재앙처럼 여기고 너희 인생에 미래가 없다가 나라가 망했다 끝나버렸다라고 탄식하며 좌절하고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장래에, 미래에 또한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미래에
너희들은 미래가 없고 끝났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 마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 문제가 많은데 마음은 평안하게 있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내 마음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충만하거든요. 근데 환경과 무관하게 내 마음이 평안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어렵고 미래가 암담하고 너무 바라볼 것이 없는 생각들이, 그리고 내 미래가 내가 무엇이 될까에 대한 꿈도 없고 기대감이 없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장래의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를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끌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비전과 꿈이 생겨서 그 꿈을 통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스리는 통치자,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원문에 의하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럼 뭘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영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건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묶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얼음으로 만드는 얼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 막 하려고 하다가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갑자기 몸이 긴장되어지고요. 그 긴장된 마음에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맨 발로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야. 다른 제자들은요, 어떻게 된 거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 역시 베드로야.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걷고 싶어요. 도전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래서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아무도 바다 위에 못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퍼쩍 뛰어들어갔는데 오메, 그 바다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서 걸어가는 거야. 이야, 얼마나 베드로 마음이 째졌을까요? 이야, 얼마나 베드로 마음이 좋았을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니까 자기도 바다를 걷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옆에서 엄청난 큰 풍랑이 확 닥쳐갖고 자기한테 오니까 갑자기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이 풍랑으로 딱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퐁당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허부적허부적 대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손 내고 딱 건져서 올렸죠. 예수님 역시 바다 위에서 예수님 베드로 손잡고 바다 위로 올린 거예요. 그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 안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에 행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을 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기적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50대 넘은 엄마와 20대 초반에 자기 딸과 함께 바닷가에 있었대요. 바닷가가 아니라 강가에 있었는데, 강가에 있었는데 엄마가 뭐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순간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물가에, 강가에 있었던 자기 딸한테 악어가 와서 악어가 그 딸의 발을 콱 물은 거예요. 그걸 본 거야, 그걸. 이러면 어떨까요? 악어가 와서 20살 먹은 딸의 다리를 꽉 물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좀 멀찍이서 그 광경을 뒤돌아보고 딱 본 거예요.
어떤 일이 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엄마가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딱 정지됐어요. 그리고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악어 입을 콱 벌리고 딸을 다리를 빼놓고 그리고 딸과 함께 같이 살아 나왔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악어가 딱 깨물었을 때 악어의 악력이죠. 입의 압력이 1톤이래, 1톤. 얼만큼이요? 1000kg. 1톤. 근데 그 1톤을 엄마가, 연약한 엄마가, 50대 아주머니, 엄마가 악어의 1톤을 그냥 벌려갖고 딸을 건져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돼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1톤을 들어서 번쩍 옮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간 안에 하나님이 초능력을 주어서 누구나가 다 이쪽 뒤에 이쪽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쪽 숨골에 있는 이쪽 뇌에 모두가 초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다가 그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람의 이 대뇌라고 하는 전두엽에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초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악어가 누구의 발을 꽉 깨물었으면 얼른 도망가야죠. 왜? 두려워서 나도 잡혀먹을까봐. 그런데 엄마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딸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과 의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딸을 구해야겠다는 그 믿음만 있어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 이 전두엽에서 대뇌 이 피질 앞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여력이 없었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대로 그냥 악어의 입을 잡아갖고 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안에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초능력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영, 그리고 의심의 영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것들을 내어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그 두려움의 영을 다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역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성령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의 모든 마음들을 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 성령이 충만하면요, 괜히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따끈따끈해집니다. 따끈따끈하다는 게 사랑스러워져. 예. 사랑스러워져. 어디에 그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내 마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사람도요, 용서하고 싶어지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그 이전에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 미운 소리 해도 막 열받아갖고 내 입에서 험한 소리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폭발했던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에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만 더 예화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요,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열심히 따라서 모세를 리더로 섬겼을 뿐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잘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아글씨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가 갑자기
그것도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가 한순간 사라져버리니까 200만 명의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와 그리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혼란을 경험한 것이 또 여호수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리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 이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 것만 봤지 본인이 이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는지 무섭고요.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200만 명의 리더로 한순간 우리를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좋은 것보다는요, 안 좋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예,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대통령도 하시잖아요. 그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한순간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너한테 주었다. 내가 이미 너한테 주었다. 내가 이미 소망이한테 주었고 아영이한테 주었고, 말씀을 안 들어서 다 주었다. 네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승리자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못합니다. 저도 어떻게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근데 성령님이 이 일들을 하도록 만드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의 저된 것은요, 제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성령님은 저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제 인생에 이끌어 주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이 가져가시고, 또는 그 어려움과 아픔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용기와 힘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한 10일 정도 남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기다리는 마음,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평안과 그리고 장래의 소망과 꿈을 꾸며, 그리고 두려움의 모든 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을 통하여 살아가는 주인공, 그래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